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보니까 또 사랑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관한 말씀, 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자주 나옵니다. 사랑 이야기는 자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이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와 적개심이 계속해서 파고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잊을만 하면 또 사랑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잊을만 하면 또 사랑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사랑하라, 더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 비슷한 주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미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목사님은 제자 훈련을 강조하며 성도들을 훈련시키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젊었을 때 사역 초기에 매주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더니 배운 말씀을 성도들이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성도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해도 자꾸 사람들이 싸우고, 또 사람들이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랑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그 다음 주 일주일이 지나서 또 설교를 하기를 지난주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설교를 똑같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이거 지난주에 들은 설교인데? 그래서 토시 하나 똑같은데? 목사님께서 착각하신 거 아닐까? 원고가 몇 개가 있어가지고 그거 지난주 거를 안 한 줄 알고 하신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목사님, 지난주랑 설교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난주 사랑에 관한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오늘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이 설교를 했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는 말씀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실천할 때까지 계속 동일한 말씀을 설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설교를 할 때마다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손을 들게 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거 실천하신 분 손 들라고 했다고 합니다. 몇 명 안 들었겠죠, 처음에. 그런데 이걸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천 안 하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예배당에 오면 또 저렇게 손 들라고 목사님이 얘기하시겠구나, 일주일 동안 뭐 작은 거라도 실천을 하고 오자, 그래서 당당하게 손을 들자, 뭐 이렇게 성도들이 조금씩 바뀌어 갔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이 목사님은 1년에 4개 정도의 주제로만 말씀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 주제를 가지고, 예를 들면 3개월 동안 사랑에 관한 주제를 여러 가지 각도를 통해서 다양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3개월째에는 또 믿음에 관한 말씀을 쭉 하시고, 이러면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서 삶에 이 말씀이 자동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분의 목표라고 합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할 텐데요, 주님께서 그 강해 설교 본문을 쭉 이제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면 비슷한 주제를 여러 번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비슷한 주제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구체적으로 실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미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다 들었다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이 성경에는 아주 많습니다. 가득 들어있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 살아야 되는데,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고,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법이 4가지, 이웃에 대해서 지켜야 할 법이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2계명으로 압축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고 이미 지킨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다른 신을 섬길 리가 없고 우상을 만들거나 섬길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또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를 거역할 리가 없고 살인할 리도 없으며 간음할 리도 없고 도둑질할 리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계명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먼저이고 사랑을 하게 되면 율법을 다 지키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끔찍한 범죄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악독해지고 잔인한 범죄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저런 끔찍한 범죄나 사건을 바라볼 때, 텔레비전이나 뉴스를 통해서 바라볼 때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고 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런 끔찍한 범죄는 아주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아주 특정한 악한 사람들만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심지어 신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붙드신 손을 놓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부족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점점 고갈이 되면 언제 어디서든 끔찍한 범죄도 저지를 수 있고 사람을 해칠지도 모릅니다. 난폭운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정에서 갈등이 일어나거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심지어는 친구들이나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그 불화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분노하게 됩니다. 이 분노의 감정이 굉장히 크게 타오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 차오르면서 운전할 때 나도 모르게 난폭운전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이 난폭운전, 이것이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자동차 사고를 내게 되는 것이죠. 자동차 사고가 나게 되면 죄 없는 사람이 피해를 입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그 사람의 그 가족들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죠. 그 사람 가정을 파괴시키고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끔찍한 범죄, 이것이 분노의 마음, 이것을 다스리지 못해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함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지, 미움과
기쁨과 분노와 증오와 이런 것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비난을 했던 끔찍한 범죄자들과 같이 우리 또한 언제든지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빚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빚지는 문제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아무에게나 빚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니 돈을 빌리는 것이 죄가 된다, 그러므로 돈을 빌리지 말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돈은 빌릴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도 빌릴 수 있고 은행에게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돈을 빌리면 반드시 갚으라는 말입니다. 빚을 져놓고 돈을 빌려놓고 이것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갚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빌리고 나서 형편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갚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못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돈 갚으라 그러면 아니 너 돈 없어도 잘 사는데 내가 지금 당장 꼭 갚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나중에 갚겠다. 그 나중이요 10년 20년 계속 시간이 지나도 나중에 갚겠다. 내가 안 갚는다는 거 아니다. 이렇게 몰상식한 태도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는 사람도 잃고 돈도 잃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구워갈 때는 천사요, 갚을 때는 악마라,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갚지 않은 빚을 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빚을 질 수는 있으나 대출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것을 기한 내에 꼭 갚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책임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빚 가운데 가장 큰 빚은 사랑의 빚입니다. 사랑을 빚이라고 하니까 사랑의 행위를 의무적으로 갚아야 되는 채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랑은 평생 갚지 못할 만큼 큰 빚과 같습니다. 왜 사랑을 빚진다고 말하는가? 인간은 다른 사람 도움이 없이 혼자의 힘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의 신세를 지고 살아가죠.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갓난아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20년 이상, 어떤 경우에는 성인이 돼서도 끊임없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돌봄과 사랑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부모로부터, 그리고 형제로부터, 그리고 이웃으로부터,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교회 성도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이미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죽을 때에도 많은 사랑의 빚을 지게 됩니다. 성도 한 사람이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사랑의 봉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와서 함께 슬퍼해주며 유족들을 위로해주고 또 부조금도 내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줍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정말 장례식을 많이 장례 예배를 인도했는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참 많은 분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슬픈 일을 당할 때마다 함께 찾아와서 함께 하는구나,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무덤에 가는 날까지 사랑받은 적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는 간혹 개인주의적이거나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서 사랑받은 적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빡빡하고 그런 피곤한 인생이죠. 우리는 누구나 사랑을 주고받고 또 더 많이 사랑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만 사랑의 빚을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걸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록한다고 해도 그 한량없는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모두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빚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빚을 갚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큰 돈을 빚져서 빚쟁이가 되신, 채무자가 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큰 경험은 없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큰 돈을 빚지고 그 빚에 시달리는 것들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습니다. 큰 부채를 안고 사는 사람은 빚쟁이들이 빚 독촉하러 오는 것도 굉장히 두렵지만 빚 독촉하지 않는 날도 매일매일 그 빚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빚 갚을 생각만 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가슴 한 가장 중앙에 그 큰 돌을 얹어 놓은 것처럼 이 빚을 언제 청산할 수 있을까? 이 빚으로부터 언제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 좀 홀가분하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좀 벌면 또 빚 갚고, 돈을 좀 벌면 또 빚 갚고, 최선을 다해서, 책임 있고 성실한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이 빚을 갚아나간다고 합니다. 늘 빚 갚을 생각만 하는 것이죠. 이 빚이 그 삶의 최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채무자의 마음과 채무자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사랑의 채무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의 빚진 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이 사랑에 빚졌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뭔가 돌덩어리가 한 가운데 이렇게 묵직하게 있는 것처럼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 빚을 언제 갚을까? 어떻게 갚을까? 이 빚을 갚지 않고서는 참 살아가지 못하는데, 이 빚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빚을 갚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만 뜨면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난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내가 여력이 있으면 또 사랑해주고, 여력이 있으면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사랑의 빚을 매일매일 갚아 나가야 됩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 눈만 감으면, 밤에 잠자기 위해서 눈만 감으면 오늘 하루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오늘 만났던 그 사람 더 사랑해 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외면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네. 그 사람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고 지나쳤구나, 외면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얼굴이 밤에 눈 감고 있을 때 아른거려야 됩니다. 그게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마음이고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밤낮 없이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빚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섭섭한 일을 해도 저 사람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힐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을 덜 사랑해서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더 안아주고 더 사랑하고 더 어떻게든지 품어줬더라면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빚진 사람의 심정으로 이웃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빚이, 사랑의 빚이 얼마나 클까요? 요 정도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정말 큰 사랑을 받았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만큼 사랑의 빚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큰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을까? 어떻게 하면 이 빚을 갚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갚을 수 없죠.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갚아야 합니다. 갚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가끔씩만 만나는 관계, 그리고 친하지 않은 관계,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만나는 비즈니스 관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그냥 막 이 감정적으로 사랑이 막 끌어오르고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이런 모습이, 이런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고 난 사랑하지 못해, 사랑할 수 없어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이면서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상태였을 때 하나님께서 막 그 감정적인 사랑으로 저절로 막 사랑스러워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자녀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감정은 생기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의지적으로 사랑해주고, 좋은 말로 사랑을 표현하고 섬겨주고,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쌓여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정도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느낌이 없어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 의지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우리의 태도와 행동과 삶을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의무이고 갚아야 할 빚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웃을 사랑해야 돼. 내가 진 빚을 갚아야 돼. 매일매일 갚으면서 살아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결심할 때에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매일같이 실천하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사랑의 태도가 되고, 나중에는 저절로 사랑을 풍성하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임용의라고 하는 연세대 의대 교수가 아주 젊었을 때 해성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당시 난지도에 살고 있었던 남루한 노인 한 분이 30대 초반에 자기 딸 폐병 환자를 데리고 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을 했죠. 그런데 병원으로서는 좀 난감한 것이, 그 당시 난지도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 난지도가 이제 쓰레기 더미가 이제 있었던 그런 곳인데, 이 주민들은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병원에서 치료하고 기록을 남기는데도 기록할 수가 없어서 병원들마다 이제 거절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병원의 간호사도 그 환자를 거절했고, 이 임용의 의사도 그 병원 상황이 그러니 냉정하게 돌아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돌아서는데, 이 임용의 의사도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막 돌아서는 순간에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얼굴과 할머니의 얼굴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어서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는 말씀이죠. 그 할머니, 그 폐병 환자도 너의 이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 의사는 마음을 고쳐먹고 환자를 돌봐주었고, 그 후 10년 동안 난지도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치료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방글라데시, 아주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의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환자에게 무슨 사랑의 감정이 있어서 여러분 사랑을 실천했겠습니까? 감정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심으로 순종한 것이죠. 감정이 없어도 의지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라고 결단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여력이 없고 마음에 그런 감정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내가 저 사람 미운 감정이 아직도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미 병들었고 이기적인 사회입니다. 음탕하고 잔인한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끔찍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 병들어가는 사회, 이 끔찍한 사회를 고쳐줄 수 있을까요? 누가 치료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 이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야말로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씀이시죠. 누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불신자들이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조건적으로만 사랑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우리만이 그들의 희망입니다. 우리만이 이 사회를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마치 등대처럼 사랑의 빛을 비추고 어둠을 몰아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오히려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갈등이 있고 또 서로 싸우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점점 고갈시키고, 그래서 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이 마음 가운데 미움과 분노와 이런 것으로 가득 채워지고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기보다는 정죄하고 싸우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 바깥을 나가서 그 병든 사회, 그 죄인들, 불신자들을 사랑하고 치료하고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 마음을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미움과 분노는 다 없애버려주시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또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형제 자매가 된, 가족된 그 사람들 먼저 사랑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손잡고 회복되어서 손잡고 바깥으로 나아가서 불신자들과 썩어가는, 병들어가는 이 사회를 우리가 사랑으로 녹이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게 해 주십시오.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만 희망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먼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먼저 사랑하고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까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어서 삭막하게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 주어야 합니다.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에 비친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감정이 생기지 않더라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의지적으로라도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저절로 우리의 마음이 보람되고 뿌듯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더 사랑스러워 보이고 더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더욱더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애초부터 대단한 사람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어서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먼저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빚을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지만 매일매일 이 사랑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